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짧으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겠사오니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비추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주의 앞에 섰사오니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 하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2010년에 출간해서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지성 씨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에 신경 썼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읽는 것으로 리더가 되라라고 하는 어떤 지침서 같은 건데 이 책의 자기계발서예요. 이 책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0년 전 독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모든 면에서 너무 느려 지적장애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모의 근심거리였다. 나쁜 기억력과 산만함, 교사들은 포기했고 아이는 고교에서 퇴학당했으며 생계를 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러 자리를 전전했다. 그런 그에게도 남다른 면이 있었으니 인문고전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이다. 우연히 그의 멘토가 된 막스 탈무트는 아이에게 인문고전을 읽혔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술 대신 철학 고전에 취하겠다라고. 이 아이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세기의 인물이 되었고 이 사람의 천재성으로 인해서 인류의 여러 부분은 참 큰 편리함을 얻고 과학기술은 한 단계 발전하는 아주 많은 혜택을 입었지요. 이 책은 이 시대를 리드하려면 리딩, 즉 책을 읽는 것으로 인문고전,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으로 리더가 되어라라고 하는 리더의 갈 길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싶은 또는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또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정에서든 소그룹에서든 회사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리더가 되어 있고 또 리더가 될 것이고 리딩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리더가 되어야 되지? 어떤 방법이 리더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리더론에 대한 어떤 담론이랄까? 이런 책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에 대해서 신선하고 좋은 해법을 제시한 책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삶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는 어느 부분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으로 혹은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 저마다의 삶을 리드해 가고 계시죠. 아주 좁게는 자기 삶의 리더이시죠. 예, 우리 모두는 리더가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리더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더 진전시키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의 큐티 본문이고요. 일부러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나 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큐티 본문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 학자는요 제2의 모세,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한 여정 이 포로 귀환기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민족에게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설이잖아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인 모세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고 자기를 핍박하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삶 속에 선조들의 기록 가운데 있는 경험으로서의 전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 자부심 넘치는 역사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출애굽 때 당시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더란 말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앞서서 큐티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이집트에 갇힌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고, 여기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여러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우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주셨구나, 우리 백성을 회복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에스라는 제2의 모세, 그리고 이 포로 귀환기, 2차 포로 귀환 여정은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앞서서,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에스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음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때의 이 흩어져 버린 민족들, 다시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제 탈출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내보내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됨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었냐면요, 포로기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이제 침략해 들어오는 내지는 흘러 들어오는 여러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답니다. 국제결혼이 나쁜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혈통적 전통성을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들이기에 이 사람들은 거침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와 여러 가지 각각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도 함께 흘러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됨, 이것으로 온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야 했다라고 하는 그 큰 과제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과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지혜롭게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감으로 이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9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예요. 에스라가 무엇을 회개하냐면, 이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전 재건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이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사이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 죄악이 문제였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에스라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그래서 회개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 성전 재건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게 하십시오. 그러니 참된 의미의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죄악에서의 탈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때의 당시 우리는 어디가에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묶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스스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우리 삶에 던져주신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회복해 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제가 리더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선택했었는데요, 에스라가 리더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리더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에스라라고 하는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리더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리더냐면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교회에서 임명한 직분으로서의 리더자들 계실 겁니다. 셀 리더들. 그 셀 리더들은 액면 그대로, 단어 그대로의 리더로서 회복해 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난 리더가 아니에요, 임명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발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리드할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회복해 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리더,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리더일까요? 어떤 리더가 공동체를 회복시킬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보시죠. 시작! 정말로 그런지 본문 5절,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을 때 빨간 글씨는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친밀한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3번밖에는 나의 하나님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의 표현이 무려 6번이나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나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서 마주친 어떤 자매님께 나의 자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저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표현이 너무나도 친밀한 단어이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나의 자매님.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여태껏 지켜오신 하나님이라고 나의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과 이만한 로맨틱한 사랑의 관계를 쌓아오지 않았다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2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쉽게 말하면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설교자이자 성경 교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으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까요? 에스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또한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제가 저것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백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라였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억지라고 하실지 몰라서 한 가지 근거를 더 드릴게요. 사실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파견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때 에스라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이곳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칙령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고레스의 칙령을 이야기하는, 다리오의 칙령을 이야기하는 페르시아의 칙령을 표현할 때가 더 많았어요. 이 에스라가 칙령을 지켰다라고 하면 페르시아의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칙령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서 이곳에 와서 그 나라에서 보낸, 아무리 총애를 받는 신나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보냄받은 목적대로 일해야 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뜻을, 자기를 보낸 황제의 뜻을 적절히 거역하면서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양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정치인이 되어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는데 그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돕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유리한 어떤 정책을 펴고 이러한 입장을 취했더라.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지 않고서 이런 에스라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탄받아요. 넌 불공평해, 너는 그러면 안 되라고 세상에서 지탄받아요.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 보통 배짱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자기 지위보다, 자기를 보낸 페르시아 왕보다 더 사랑했기에 낼 수 있었던 용기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로서 에스라에 대해서 이만큼 살펴보고, 저는 이 2번째 대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2번째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에스라가 5절 6절에서 무언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얼굴이 낯이 부끄러워서 들 수 없고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무언가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2번째는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공동체를
에스라가 무언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에스라가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어서 주님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이 그저 자기의 공동체를 향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워서 창피할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잖아요. 에스라의 태도가 너무 신기하다라는 점을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본문의 8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데는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던 에스라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9장에만 걸쳐서 우리 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27번이나 나와요. 에스라는 사실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 당시의 죄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라고 아까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죠. 근데 에스라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서 이 죄가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자기와 죄 지은 공동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공동체를 하나로 두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2012년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를 정말로 그야말로 사로잡았어요. 너무너무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등장해서 음악적으로 막 노래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됐는데 시즌 1의 사회자 겸 경연자로 출전했었던 윤도현 씨에게 제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왜 집중을 했냐면요, 몇 주 동안 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몇 주 동안 윤도현 씨가 경연할 때 화면 밑에 자막은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윤도현. 가수 윤도현으로서 이 개인을 조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막 이제 편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자막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윤도현 with YB.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윤도현 씨는 윤도현 밴드의 소속인데 왜 윤도현 with YB라고 나갈까라고 몇 주 동안 이 자막을 눈여겨봤어요. 근데 이런 한동안의 시즌이 끝나고 시즌이 아니죠. 요 몇 주가 지나고서 바로 다음 주에 뭐라고 나왔냐? 이 다음 주에도 윤도현 with YB라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 주에는 YB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왜 주목하냐면요, 순수히 제 어떤 상상과 해석이지만 저는 윤도현 밴드라고 하는 이름일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름을 YB로 바꿨다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기사 중에 하나가 윤도현이라는 개인보다 우리는 밴드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윤도현이라고 하는 솔로 가수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YB라고 하는 팀으로 나가길 이 사람이 원했나? 방송 혹시 뒤쪽에 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YB로 내보내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제 상상이지만 이렇게 호칭이 변해오는 걸 보면서 저는 심지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밴드라고 하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리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이 윤도현만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으로 제가 정말 하지도 못하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뽑아서 저에게 주신 세 글자가 무엇이냐? 공동체, 그리고 리더.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킬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큰일이 날지 우리 원수마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태클을 걸고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리더 역할을 못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에스라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 옷을 찢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셀 공동체 어떤 구성원이 죄를 진 것으로 여러분들 이 정도의 슬픔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정도로 가슴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차갑고 서로 상관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셀이라고 모임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냥 교환에 나온 질문 피상적으로 나누는 건 그런 모임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셀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더 사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가슴 아팠던 그 사건들을 접하면서 제게 그전에는 의미 없었던 문장인 로마서 12장 15장 말씀을 제가 좀 가슴에 담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할 수 있것 아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아무데나 참여해가지고 그냥 즐거워하고 울고 그냥 감정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의 슬픔을 여러분들의 슬픔처럼 느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우리는 회사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의 슬픔과 아픔, 고통이 당신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한 기도의 내용을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수치를 드러나게 함은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치료하려 하심이라. 제가 의지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회복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무장한 리더, 그 다음은 이 리더가 어떠한 리더에게 공동체를 회복시키기까지 했는가, 마지막 비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시작. 사랑이라고 하는 조금 말랑말랑하고 예쁜 단어가 등장하다가 이제는 전염이라고 하는 좀 다른 느낌의 단어가 등장했는데 제가 이 단어를 고르고 골랐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는 좀 질문을 달리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리더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시죠. 전염시킨다. 전염시킨다.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은 전염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인사하기 좀 이상해지는데요. 정말 그런지, 정말 전염시키는지 전염되는지 10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그 공동체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 9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 전체는 보통 회개 기도와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설교적인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다른 사람한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가 설교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동체를 향한 것이고 이 공동체 회개를 촉구하는 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본인의 이 공동체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한 사람 두 사람 에스라의 회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고요. 사람은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소리지?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근심하는 존재라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람은 근심하는 존재인데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그런데 첫 번째 근심인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좀 유달라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이러한 근심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고, 자기의 존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마주칠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가 직면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근심.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존재적인 측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근심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염시키고 전염되어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글자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게서 일어난 회개는 공동체로 번졌고, 공동체는 결국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회복을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할아버지 때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것, 할아버지보다 그 할아버지 때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회사를 살펴볼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10여 년 전에요. 이때에 이 회개가 평양에서부터 이 부흥이 번져나갔는데, 여기에 아주 폭발적인 작용을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길선주 그때 당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자백이었어요. 죄의 고백, 회개였어요. 박영규 교수님,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이 쓰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설교 원고에 없으셨대요. 설교자이신 건 맞았는데 다른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설교 원고에도 없던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부인을 위해 정리해달라고 한 재산을 정리하다가 미화 100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그 돈을 미망인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마치자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갑자기 청중들 가운데 뜨거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다. 전국을 휩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된 것이다. 설교자로서 이러한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것을 사소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죄악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이 회개는 강단에서부터 마치 맑은 물병에 잉크가 한 방울 툭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것처럼 온 회중에게 타고 번져갔고, 이날 회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차마 여기 기록할 수가 없겠노라라고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일지에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도 전염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에, 소그룹 공동체, 셀 공동체, 회사 공동체에 리더로 부르셨고 오늘 무언가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시키신다면, 특별히 회개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회복의 출발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밴드 나오실까요? 특별히 이날 했던 이 회개 중에 가장 많이 고백되어졌던 죄악이 무엇이었냐면요,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놓기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 문제, 반목, 질시, 미움 등이 고백되어졌다. 지도자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의 트러블,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해결하지 못한 갈등. 제가 아까 3대지 전염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약간 분위기 푸는 것처럼 쓰면서 제가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전도라든가 전한다라고 하는 종류의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전도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의사가 반영되잖아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독감에 걸려 보셨습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꽁꽁 싸매고 약을 먹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이라도 만나서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옮아요. 그게 전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죠?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개와 회복은 전염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초석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혹시 나에게 이러한 어떤 죄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고백해야 되나? 약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다행인 건지 감사한 건지 전 그 정도의 죄악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 놓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데 번뜩 생각난 게 이 길선주 목사님의 멘트가 내가 여기에서 멋있는 걸 꽂아야지, 이렇게 해서 다 울려버려야지, 이렇게 준비한 멘트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온 그런 그야말로 토설되어진 그런 고백이었다는 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참 무서워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졸업한 이 학교 신대원 기숙사에 딱 들어가는 입구의 정면 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큰 액자에 5글자의 한문이 써 있었는데 생활 즉 목회. 그 기숙사에 사는 많은 신학생의 무리들을 이렇게 올감했던 5글자 생활 즉 목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는 하고 어디 사역자라고 가서 이렇게 대접받고는 하지만 내 삶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역자였는가? 그것을 돌아볼 때는 나는 그게 자신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활직 목회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한적인 내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잘 준비해서 준비된 곳에 가가지고 짠 보여주고 얼른 숨고, 짠 보여주고 얼른 숨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더란 말이죠. 생활직 목회.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생활 즉 신앙. 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맨날 임재전도 외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임재를 끌고 가지고 막 다른 사람 가는 곳마다 막 누가 쓰러지고 막 토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향기가 퍼져나가서 그 임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신앙을 본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어 달려오게 되고, 그게 우리의 생활 즉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도 못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요동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합시다.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제가 속한 이 공동체에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절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말 튕겨내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씨 나도 사랑 안 해 막 반목하고 질시하고 싶었던 그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 부분에 터치해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결단이 일어나신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저도 여러분 중에 하나야,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노크하고 계세요. 지소봐, 결단해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생활 즉 신앙이 되게 하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노래 중에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의 창문이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미움과 증오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로 켜켜이 어둠의 담을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담 벽에 창문이 되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문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것이고 당신을 통해 회복의 물결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생활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터치하신다면 주님, 제가 내어드립니다.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